샬롬, 나사렛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제4장.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딨느냐.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되리라. 내 죄짐을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죄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른아이 가인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아는 최초의 살인 이야기가 나오는 본문입니다. 그것도 멀리 있는 원수를 쳐 죽인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자기 형제를 죽인 살인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동생을 아끼고 사랑해도 부족한데 오히려 동생에 대한 시기 질투로 그를 죽이는 사건이 기록된 본문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인간의 기본 도리를 가르치는 윤리의 기준으로 볼 때 이 가인은 아주 나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이 당시 성경의 문자적인 기록에 의하면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죽였으니 그것도 형한테 대들거나 형을 해코지도 않는 착한 동생을 죽였으니 아주 나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세상에서 흔히 우리가 기대하는 일반적인 윤리의 기준일 뿐입니다. 온 인류의 적나라한 모습을 파헤치는 진리의 책 성경에서 보면 결코 과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은 이제 아담과 하와의 범죄와 타락 이후에 아름다운 하나님을 닮은 인격이 벌써 망가지고 병들어가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한 죄의 영향력이 벌써 그 다음 세대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틀어짐이 곧 인간관계에서의 타락과 범죄로 나타나게 되고 그 증거는 가장 가까운 형제를 죽이는 가인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윤리가 기대하듯이 우리 인간은요, 그렇게 사랑이 많은 존재도 아닙니다. 당연히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사람도 아닙니다. 세상이 뭔가를 기대하는 그런 만물의 영장으로서 당연히 지녀야 할 아름답고 고상한 인격적인 모습도 인간의 본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당연히 사랑해야 할 대상이 시기심에 타올라 아무 잘못 없는 동생을 한순간에 죽일 수도 있는 타락한 존재,
위험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인간의 인격을 해부한 정확한 해부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가정과 상상을 해봤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하나님의 벌을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이들은 분명히 낙심과 실망에 빠졌을지 모릅니다. 이들에게 벌어진 첫 중요한 사건이 바로 가인이라고 하는 아들을 등남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큰 기쁨을 주었는지 오늘 본문 창세기 4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1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여기서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는 뜻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얻게 되었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자신들의 범죄와 그 결과로 인해 낙담한 이들 부부에게 첫 아들 가인을 얻은 것은 말할 수 없는 큰 기쁨과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온전한 인격은 이미 망가진 이후였습니다. 이들 부부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이 첫 아이를 요즘 말로 물고 빨고 하면서 온갖 정성을 다해 애지중지하며 키웠을 겁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의 사랑은 또 다른 문제를 낳기 시작합니다. 너무 오냐오냐하고 키운 이 아들은 건강한 사람, 위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옆으로는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지 못하고 자기만 아는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런 나쁜 생각이 중심에 자리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느 순간 이 가정의 부부에게는 이 아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는 우상의 위치에까지 이르렀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것은 요즘 한두 자녀를 키우는 우리네 가정에서 벌어지는 상황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더해 전 두 번째로 이런 가정을 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인용한 적이 있듯이 엄친자모라는 말과 같이 부모 두 사람 가운데 한쪽에서 자식을 엄하게 교육하면 다른 쪽에서는 자애로운 사랑으로 품어주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 이 부부는 그저 첫 아들 가인을 사랑할 줄만 알았지 잘못된 것을 제대로 가르치고 바로 잡아주지 못하는 그런 사랑을 베풀지 않았나 상상해 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오늘 5절과 6절에 나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여기서 두 번이나 등장하는 표현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다. 이 의미가 우리에게 쉽게 다가오지요. 자기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자기의 잘못을 지적한 것을 참아내지 못하는 아주 좁은 마음을 느낄 수 있죠. 우리의 죄를 지적하신 하나님의 권위에 불복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게 불만을 토로하는 표정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주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제대로 된 훈육을 받지 못한 아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도 어떻게 반응할지 우린 가인의 모습을 통해 정확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가르치는 잠언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잠언 13장 24절.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그렇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 같이 보이고 매를 아끼는 것이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오면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가끔씩은 힘들었던 경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 있을 겁니다. 어떤 아이는 훌륭한 믿음의 부모를 두고 있는데도 그 아이를 교회에서 가르치기가 힘들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가정에서 엄한 훈육이 빠진 사랑만 받고 자란 경우가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많은 경우보다는 외동이나 첫 아이 또는 막내로 가정에서 사랑을 독차지하고 자란 경우가 그러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런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가인의 문제는 이미 그의 가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가 받았던 부모의 교육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인의 실수를 거울 삼아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부터 사랑과 훈육이 함께 조화된 건강한 아이로 키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인 권명과 징계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아이로 키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또 그러한 준비를 우리가 모두가 먼저 하나님께 받고 또 그렇게 전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인의 실패, 또 더 길게는 아담과 하와의 자녀 교육의 실패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한쪽에 치우치게 되면 결코 온전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고 온전한 하나님 훈육을 베풀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무릎 꿇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사랑과 훈육, 사랑과 엄한 교육이 조화된 그러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복된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